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내한 공연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신 그 찬양들이 이렇게 좀 적당한 표현 생각에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자주 봤던 풍경인데 요즘은 참 보기 힘든 그런 풍경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는 오후 시간이 되면 학교를 다녀온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주로 동네에 나와서 참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가방을 대충 던져놓고 나와서 동네에서 삼삼오오 어울려서 함께 놀던 그런 풍경들이 있는데 지금은 참 찾기가 어렵지요. 그때 이제 동네에서 모여서 팽이치기도 하고 뭐 제기차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고무줄 놀이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좁은 골목길에서 야구를 하다가 다른 집 창문을 깨는 일들은 그 자주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아이들이 참 많이 했던 그 놀이가 있는데 칼싸움입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칼을 가지고 서로 이제 칼을 부딪혀가면서 TV나 영화에서 봤던 그 칼싸움을 따라하던 그 놀이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진짜 싸움으로 연결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동생하고 칼싸움을 참 자주 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저보다 딱 2살이 어리거든요. 둘 다 생일이 7월 달이라 정확하게 만 2년이 제 동생이 어립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1년 차이가 참 크잖아요. 그러니까 2살이 많은 저와 제 동생이 칼싸움을 하면 제 동생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 동생이 저와는 좀 다르게 약간 얌전한 성격이어서 늘 싸우면 제가 이제 이겼는데 이게 하루는 이 친구가 계속 지니까 너무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칼을 한 자루를 더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2개를 들고 저는 이제 칼 한 자루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쌍칼이죠. 그냥 뭐 제가 늘 이겼으니까 뭐 칼 한 자루 더 얻는다고 해서 뭐 얼마나 뾰족한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칼싸움을 했는데 왼손에 있는 칼을 가지고는 제 공격을 막고 오른손으로 계속 때리는데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동생에게 칼싸움을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4번째 설교 시간이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3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시작하는 12절에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쌍칼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좌우에 칼을 하나씩 날선 검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쌍칼을 쓰는 이유는 서로의 기능이 달라서입니다. 하나는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부위를 공격하기 위해서 칼 2자루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또 칼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좌우의 나리선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검을 좌우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마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마음들을 가지실 텐데요. 이 표현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전신갑주가 총 6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는 방어를 위한 것이고 한 가지만 공격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공격 도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강한 능력과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칼날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스스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7교회 중에는 말씀드렸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버가모 교회에게 나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다 라고 표현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약간 높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든지 잘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요, 신전을 세우기에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을 세우고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그 신과 신전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지역에 신전을 세우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 문화, 이 로마 전에는 그리스가 그 전 유럽을 다스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헬라 문화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신화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지요. 저도 어렸을 때 필독도서라서 방학 때 몇 번씩 읽은 기억은 있는데, 그런데 그 신화에 어떤 신들이 나오는지는 잘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번만 읽어도, 그리고 혹은 읽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가 그 모든 신들 중에 대장이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우스의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 바로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헬라의 신들 중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곳이 버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우스 신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그리스의 신들의 신전도 있는 곳이 버가모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그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보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그곳이 신전이 세우기 좋다고 느꼈던 것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신전들을 보며 그 위치를 보며 로마 사람들도 여기는 신전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로마의 신들의 신전을 세우게 되는데, 로마의 신들이라 하면 그들의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전통적인 그리스 신들의 신전이 있는 도시 위에 로마 황제들을 모시는 신전까지 세워지는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에 우상 숭배가 많았을지 짐작해 볼 만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버가모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버가모에서는 양피지라고 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의 전 단계이죠. 그런 양피지가 발명되고 생산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 버가모에서 사실은 가장 유명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2000년 전인데 그 도서관에 보관된 책이 20만 권이었다고 하니 그 도서관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만하지요. 그러니까 그 버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 버가모는 로마의 행정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시는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았고 심지어는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의 집행권까지 총독에게 위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총독이나 이 도시는 로마 안에서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들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우리가 이 정의를 가지고 이 이성적인 바탕 위에서 판단할 수 있고 이 권력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이다라고 하면서 정의의 칼이라고 스스로들을 불렀는데, 이제 소아시아 7개의 도시 중에서 이 서머나만 지금 현재 도시의 형태로 남아있고 나머지 도시들은 흔적만 남아져 있는 유적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베르가마가 바로 이 버가모인데요. 이 지역에 가면 지금도 상인들이 주머니 칼을 기념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버가모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내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이해가 될 법합니다. 당시의 로마의 힘과 권력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 그걸 또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긍심을 가질 만하지요.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라틴어인데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가 상당히 큰 영토를 차지했는데 어느 순간 그 영토 확장을 멈추고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로마의 유례없는 태평성대가 열린 그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하고요. 세계의 역사가 로마를 중심으로 흘러갔음을 보여주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로마는 평화를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 특별히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신앙, 로마의 정치,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주장하는 그 논리들을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유례없는 폭력과 착취가 가해졌던 제국주의 정점에 달했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 로마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의 버가모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고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작은 로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버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버가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딱 한 문장, 한 마디로 요약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리고 뒤에 13절 후반부에 보면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버가모는 전통적인 우상숭배 지역 위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앙이 덧입혀졌고요.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면서 그 철학을 바탕으로 로마의 권력을 누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있고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 살아가는 것이 버가모의 모습이었고, 그런 버가모를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도시, 네가 사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다루고 있는데, 이 칭찬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너희 교회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요. 지난주에 서머나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폴리갑 이야기를 드렸는데, 폴리갑처럼 뭐 요세부스의 교회사라든지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상징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혹시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도 상징적인 존재가 아닐까? 여러분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을 풀어보면 이 추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 그대로 읽으면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라는 말과 파스라는 말이 결합된 결합어인데요.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반대하다, 거부하다. 그러게 파스라고 하는 말은 동일화, 동질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동일시되는 것을 반대한다. 동질화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는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버가모의 주류 문화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권력에 편승하고 그리고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을 배척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주류의 문화들, 사상들,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안디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죽을 위기를 처해서도 죽음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바로 이 안디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안디바들이 있었던 교회가 순교자들의 교회인 퍼가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의 도시에 있는 그 정의 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좌우의 날선 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의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칼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은 무한해 보이지만 사실은 유한하고요. 인간의 이성은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런 문화들 속에서 그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거부하고 버가모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았던 것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디바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옳다라고 말하는 것, 세상에서 맞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듣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죽음 앞에서도 그 기준을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선을 긋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논리와 기준이 절대 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대우받는다고 교회에서 부자가 대우받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다고 교회에서도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을 잘 키운 결과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자녀를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양육의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맞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의 동의와 동질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7월 초에 저희가 특세 기간에 나누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지만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고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빠지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다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과의 동일화와 동질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데 이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물론 안디바는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안디바들 역시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능력 오신 사도들 역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나약하게 맞이하는 그들이 세상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들은 남아있지 않고 교회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누가 이긴 것입니까? 세상을 붙잡고 세상 권력에 편승하고 세상이 맞다는 것을 쫓아가며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승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내 마음을 뺏깁니다. 내 삶의 목표도, 내가 바라보고 가는 것도 세상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선을 그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주의 이름 위에 내 두 발을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주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세상이 아니라고 말해도 주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좌우의 날성검은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앞서 나가 싸우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은 결국 그 칼에 배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타협하고 그 기준에 맞추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기준을 세우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의 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바로 살길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세상과 동일화되고 동질화되고 세상이 맞다고 하니까 그것이 맞고 세상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런 순교 신앙을 가진 교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순교 신앙을 가진 교회도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또 한 가지도 아니고 두어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 신앙이란 엄청난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인데 웬만한 결단과 각오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그 앞에서 그렇게 살고자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스스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이고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거짓 선지자의 표상입니다. 이 발람이 등장할 때 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요, 모압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함께 나옵니다. 이 모압왕 발락이요, 이 발람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게 하고 모압에게 거짓 축복을 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발람이 그 돈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축복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이가요, 식댐에서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따른 이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굳건한 신앙이 있고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물질로, 세상의 것들로,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하는 유혹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유혹에 빠진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굳건히 한다고 해서 태산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유혹에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갈수록 내 안에 오히려 유혹이 훨씬 더 많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기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자녀들을 빼앗아 갑니다. 왜요? 이 욥을 시험해서 욥이 하나님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굳건하게 쓰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고 때로는 이기는 것도 경험하고 승리도 경험하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유혹과 시험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갈수록 유혹과 시험은 더 심해지고 더 교묘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하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를 수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천한 만국을 받는 것, 그거에 비해서 그냥 이 널브러진 떡들을 돌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천한 만국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첫 번째 시험물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요, 예수님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거든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것보다, 천한 만국을 얻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했을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먹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때로는 그 믿음의 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유혹의 마음이 뺏기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어진 13절 말씀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요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도 같은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가장 심했던 이단이 영지주의고 니골라당도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의 철학을 따르는 겁니다.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론,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적 세계는 선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더러운 물적 세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날 수 있겠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이성적인 사고라는 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에, 맞춤형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에 넘어지고 걸려 넘어졌던 것이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보이는 그들도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내가 청년 시절에 받았던 은혜, 수련회 가서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만났던 그 성령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새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갱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허상뿐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싱크대에서 들통을 꺼내면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들통을 꺼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들통에다 카레를 하든지 사고를 고든지. 그러면요, 일주일이건 좀 카레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고는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골이요, 처음에 이렇게 푹 고면 괜찮은데 이거를 그 뼈를 계속 고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맹물처럼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과거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지금 내 삶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경우에 우리는요, 내가 안디바 같은 신앙을 가졌었어, 내가 순교신앙 같은 신앙을 가졌었어,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신앙, 어느덧 맹물처럼 되어버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가장 위험한 단계는 겉과 속이 다른 단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만큼 위험한 단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내 전쟁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네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삶 가운데서 옛날 과거의 믿음을 생각하고 그냥 그 속에 살고 있던 거기서 돌이켜서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바라봐라, 내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6절에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매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안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하나가 감추어진 만나고 하나가 흰 돌입니다. 이 감추어진 만나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문을 닫았으니까 이 만나가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감추어진 만나가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힌돌은요, 사용처가 7개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사용처가 2가지인데, 하나는 재판장에 재판을 하고 나서 이 재판받는 사람이 무죄를 받으면 자유를 주는 증표로 힌돌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잔치집에 들어갈 때 힌돌을 가진 사람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승리의 그날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드바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선을 긋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만 그친다고 하면 곤란하죠. 우리 안에 늘 주님이 계셔야 하고, 늘 우리는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제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에 예언을 한 가지씩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서머나 교회 얘기하면서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예언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과 제 삶에 반드시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잡은 손을 붙잡고 나아가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그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고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가 결국에는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힌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늘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과 분명한 선을 긋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이 있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 반드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